오늘 말씀이 사사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입다가 속한 요단강 동쪽 므낫세 지파 하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제 충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세 사사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 두 사사는 마치 사사이긴 하지만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느냐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분열이 되어지고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어떤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버리겠다. 이렇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지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요단강 갈릴리 호수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보이죠. 그 사해 그것을 이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 파란 물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동편 쪽에 지금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죠. 예. 이 세 지파가 지금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지파고 나머지가 이제 다 그 요단강 서편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두 군데 양쪽에 있죠. 그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가 둘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겠다고 한 사람들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의 서쪽 므낫세의 바로 아래 에브라임이 있죠. 예, 이 에브라임이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좀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예, 길랏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저기 보입니다. 어디냐면은 동쪽 므낫세라고 빨간 색깔의 그 밑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므낫세라고 지금 있죠. 그 강 옆에 잘 안 보여요? 예, 거기 있어요. 있어요. 거기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길랏이라고 하는 여기는 워낙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나중에 그 갓 지파가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와서 살고 그래서 두 지파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땅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길랏에 있는 입다에게 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왜 시비를 거느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입다는 기가 막힌 거죠. 왜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가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지금 와서 지금 시비를 거느냐라고 지금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기 입다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가 요번만 거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또 그렇게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 여러분들 8장 1절에 가보면
이 8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너 왜 우리를 갖다 늦게 불렀냐?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드온한테도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입다한테도 시비를 걸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그 어떤 태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이미 자기들의 그 분배를 받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땅을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지금 요셉 자손 이 두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그 땅을 더 당당히 요구하는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렇게 저기 다른 사람들의 그 전쟁 승리한 것을 놓고 와서 시비를 거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보면은 참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어떤 뭐랄까요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강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입다에게도 우리가 너의 집안을 갖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스스로가 가지는 어떤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자만심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자부심, 자만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자손이냐면 바로 요셉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모든 집안이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땅의 삶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어떤 그 공로 이것이 누구에게 또 이렇게 백업이 되느냐면 바로 요셉 저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이제 백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49장과 49장에 나오는데 이 4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요셉의 두 자녀에게 내리는 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49장에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형제들 위에 으뜸이 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위에 으뜸이 되는 자. 저는 이게 야곱이 우리는 보통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로서 가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내린 축복을 금방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그 신적인 축복이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형제들 위해 으뜸이 되는 자손이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에게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축복이 되질 못하고 독이 돼버린 이 원인이 된 게 바로 야곱의 이 뭐냐면은 고지, 맨 꼭대기에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제 열려지게 되냐면 이 형제들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후손들 간에 이제 그 분란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12 아들을 편애하는 바람에 그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도 또 그런 식의 축복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후손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이 또 이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하고 또 므낫세 사이에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2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가 되게 축복을 하는데 그 므낫세가 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당연히 요셉은 큰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축복을 더 줄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해버렸어요. 반대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그 축복도 뭐냐면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거다. 또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핍박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서쪽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입다도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동쪽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형제 간에 뭐예요? 에브라임이 위고 므낫세가 밑이 돼 버리는 그러한 축복의 그것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므낫세 집안이 지금 사사가 돼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꼴사나웠고 눈에 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된 것이죠. 참 야곱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축복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참 비교를 하게 되는 축복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에 북왕국으로 이제 뛰쳐나간 그것을 주도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렇게 돼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 아까 보였던 그 동편 그 이스라엘 그 누구죠? 므낫세 반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와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여기 동편에 있는 그 지파는 이 서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지파에 비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고립이 되고 차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또 그 한 예가 바로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1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의 원조는 우리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드온이 여기 요단강 동편에 가서 저기 전쟁을 할 때에도 여기 기드온이 스콧 사람하고 분회일성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것도 뭐냐면 기드온이 갓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학살을 했어요. 이제 이러한 어떤 동편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시볼렛과 또 쉬볼렛 이 두 가지 그 발음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을 썼다가 지금 이제 한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입다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다음 사사 시대가 이제 거의 2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벌써 이제 같은 말을 썼던 이곳이
지형적으로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투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편 쪽에 있었던 이 세 지파는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침략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침략을 당했던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동편에 있는 데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첫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 지파였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다윗 왕 때에서도 완전 주변 그러한 지방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 여기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서편에 있는 메인랜드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또 차별을 당한다고 하는, 어떤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격지심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입다는 지금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협박을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발끈해가지고 일어서게 됐죠. 그래가지고서 특히나 또 뭐냐면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는 이 분노를 이제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격을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군대가 지파 군대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게 가는 그 나루터에서 이제 뭐예요? 사투리를 우리 걸 쓰느냐 저쪽 걸 쓰느냐 그것을 살펴가지고 저쪽 그 가나안 메인랜드 쪽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족족 잡아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색출해 가서 죽인 사람만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또 이쪽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더 깊은 뭐가 생기게 됩니까?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입다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씩 다 색출해 가지고 이렇게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이러한 좀 뭐랄까요, 그 잔인성을 갖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잔인성을 보이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잘 짐작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무남동녀 이 딸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게 됐잖아요. 그 불에다가 태우는 그러한 번제를 이 입다가 자기 딸을 그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입다에게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을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후손을 이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이 딸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딸마저 가버렸으니 이 입다로서는 후손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 입다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다음 후손도 없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완전히 지금 뭐예요?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이제 뭐예요? 기름을 붓는 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자기 딸을 불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바람에 자기 집안은 이제 다음 이을 어떠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너희 집안을 갖다가 불로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입다에게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조롱, 무시함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겠죠.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두고 하는 그러한 조롱들이 사실 이쪽 동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그러한 비교됨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 근데 거기까지 건너와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을 보고 드디어 이 그동안에 꾹꾹 눌러왔던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한 가지는 입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 어떤 상처에 불을 질러버렸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길르앗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저기 서자였죠. 그래서 창녀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그 거기 아무리 능력이 좋고 했었어도 계속 그 창녀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그 뭐랄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랬던 자기에게 지금 뭐냐면 다시 와서 지금 완전히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누구예요? 그 입다는 가뜩이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온 입다인데 또 와서 무시하는 그러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상처로 또 확 불거져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쫓아내버리고 강을 건너가 버리게 가버리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이 아니라 완전히 색출을 해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인성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런 이 입다가 사실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 입다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지금 얻은 이 사사라고 하는 그 권력 있지 않습니까? 이 통치자요, 그 뭐야, 그 리더로서 그 가지는 그 거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을 두고서도 놓지 않았던 권력인데 지금 이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함으로써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권위, 이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주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조롱과 협박이 자기의 입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로 여기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입다는 여기에 와서 협박을 했던 에브라임의 군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잔인하게 이제 다 색출해 가지고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래된 그러한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런 뭐랄까요 영예
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들의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 이건 오래된 어떤 습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 태도, 아주 거만한 태도,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 이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도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아주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가 자기가 그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정당한 저기 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기의 그 실력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입다로 하여금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그 자만심을 가지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두 양쪽의 그 자만심이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심이 서로에게 독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의 징조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에 그 누구죠? 기드온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갓 지파 사람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의 그 사람인 입다가 서편에서 온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 침략을 어떻게 물리치라고 그래서 구성된 이 사사의 어떤 그 역할이 무엇이 돼 버렸냐면은 같은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뒤를 보게 되면 이 사사 시대에 그 아주 뼈 아픈 그러한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서도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점점 왕 같은 사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일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입다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 거만함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입다가 사사가 됐어요. 통치자가 됐어요. 몇 년을 다스리게 됩니까? 6년을 다스려야 돼요. 6년밖에 못 가는 통치자였어요. 6년밖에 못 가는 통치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있잖아요. 자기 딸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같은 동족인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혼내주는 것만 아니라 왜냐면 완전히 살해를 해버리는 학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요 적개심이 올라오게 되죠. 그것이 어떤 때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때는 일터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 사지건 아니건 이미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버립니까?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뭐예요? 미움의 그 아니면 그 반대 얼굴인 무시함의 어떤 그 창살 속에 갇혀 버리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라고, 거기서부터 해방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적개심, 무지함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러한 이 적개심이나 어떤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그 이렇게 상처난 그러한 우리의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하나 처리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입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가지고 있는 그 거들먹거림, 그 어떤 그 자존심, 이것이 부딪히는 바람에 서로에게 독이 되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잠시 한 2분 정도 같이 가족들끼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는 바를 한번 나누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